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인 시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구정명절의 허감 문화를 꺾는 권세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지인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자로 누리며 지내온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로를 열라 이삼칠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 시대를 지향하는 묵상운동 24,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하나교회 강단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후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복음으로 후대가 전무후무한 달란트 사명을 발견하고 모든 성도의 영혼, 생각, 마음, 삶이 치유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제자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거제 RUTC 교회에 각 현장에 24의 기도 망대가 서게 하시고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 대구, 경북 5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명의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10권역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출하고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케 하사 전 세계의 선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 영육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시간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약하며 오직 언약을 붙잡는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유의 정인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이성전의 허감시를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오늘 혹이나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 또 어려운 일,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빛 대신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승리케 하시고 미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축복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89절부터 103절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놓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지금 내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오늘,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에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왜 지난날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지금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붙잡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두움의 길을 벗어버리고 참된 승리의 길,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이 본문은 성경 구절상으로는 제일 긴 구절입니다. 몇 구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시편 119편을 찾아 딱 놓고 문단을 나누어진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그게 22개가 돼요. 22개 문단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22개 문단으로 나누었느냐?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2개예요. 그러면 그 알파벳의 첫 자를 따가지고 한 단락 한 단락 시를 써간 그 내용이 시편 189편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놓고 그 앞에 앞자를 따가지고 각각의 시를 쭉 만들어 갔는데 22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가치들,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알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은 반드시 승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서면은 우리가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은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정녕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시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회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빛 대신 말씀이 사라지니까 개인도 세상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그 인생은 참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들, 모든 부들을, 명예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서는 그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이 방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다른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이제 서울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는 아이를 데리고 제 방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그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만 되어진다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다윗도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붙잡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현장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너는 환경을 살리는 자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그러면 그 어떤 좋든 나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도 살 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만남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축복들을 그 현장을 통해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의 비밀 가운데 행복해 하시고요, 참된 축복의 비밀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제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힘든 순간이 있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말씀만 들으면 어떤 환경인지 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환경에 영향받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만 들으면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뭔가 모르게 꼬이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을 뭔가 모르게 내 인생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은혜 입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게 되면은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것을 아시고 말씀 받는 시간이 모든 것임을 아시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요, 말씀 받게 될 때 참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말씀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염려 주께 맡기고 싶어도 안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챙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365번이 나온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맡기지 못해요. 분명히 주께 맡기라 했는데 내버리라 하지 않고 잊어버리라 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버린다,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말라, 그건 종교입니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주께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지 하면은 염려거리 거기 또 염려를 가져와요. 계속된 꼬리를 물고 염려거리를 갖고 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염려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왜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맡기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염려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근심하라 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주께 맡겨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단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염려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의 근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것은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모든 환경과 현실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원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가 소원하는 거 알겠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한 60% 이상이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믿습니다. 왜냐? 악한 사단이 말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악한 사단이 아예 노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 수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인생 그 자체가 노예되는 겁니다. 노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당연히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그 자체가 노예로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 안 하고 있지만은 인생 그 자체가 노예로 살아간다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리고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축복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에 대해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있는 그것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요. 왜 그러냐? 전도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린다는 이 엄청난 전도의 축복,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러분 선교의 축복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가 노예되어지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그걸로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역사 속에 그의 후대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어 버린 겁니다. 2000년 동안의 유랑민족이 되어서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교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후대가 노예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교회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일본 선교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시작할 때에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경제력이 앞섰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되었어요. 일본이 앞서갔습니다. 후진국에 대한 선교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을 선교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 선교, 돈도 선교비도 많이 들고 어떻게 일본 선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들이.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앞서가는 일본을 선교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일어난 모든 문화를 통한 재앙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대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후대들이 그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10년도 아닙니다. 금방 그 재앙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노예돼요. 후대가 노예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놓치면은 오늘의 노예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오늘 정복하게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은 오늘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건 다 좋지만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 자체를 아예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산다라는 이 믿음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어요. 여기에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전부 창세기 3장 사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진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 월, 일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매여 있는 원리일시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굳이 그게 매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굳이 그게 매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 이미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참된 희망과 소망과 참된 평안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읍시다. 예배만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 믿습니까? 예배만 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만 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불변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을 놓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대도 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짧은 생애를 할지라도 돌아보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 우리와는 안 맞는 것 같다. 그게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해서 그래요. 내가 변해서 그렇고 시대가 변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시대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난 일을 돌아보면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훌륭한 철학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상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리를 가져다 주는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과학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말과 함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 자체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일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어떤 것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구원받기에, 인생의 그 어떤 인간의 모든 문제들 구원받기에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기에 가장 완전한 축복의 부분들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했어요. 말씀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고, 또 말씀은 불변한 것이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변하고 영원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신다라는 거. 말씀을 알리시고 말씀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게 말씀의 계시입니다. 갈대 우리의 우상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기까지 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사건들을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했어요. 아니,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준비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데 모세에게 결국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이미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는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놓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사도행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들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입니까? 8절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다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언약을 붙잡는 자는 맛보아 알게 돼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파도같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하느냐?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말씀에 깊이 담겨져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까? 그 답을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환한 대낮 같으면 등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둠입니다. 세상도 어둠이 본질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등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빛이라 말씀했어요. 그것도 어두움의 현장인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 말씀했잖아요.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떼어넣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 속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빛,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등이요 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06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절만 본문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6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아는 사람,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확증하게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맹세하게 되고 내 마음에 굳게 잡게 됩니다. 106절 한번 보십시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느니이다. 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느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맹세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굳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맹세가 되어지고 굳게 잡아지고 확정되어진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 아닙니까?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놓고 답을 찾고 답을 찾는데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했어요? 확증하라. 말씀에서 확증하라. 그 시간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온종일 토록 예배드리고 온 세대 예배 때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말씀을 하루 지나가기 전에 먼저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잡고 이끌어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끌어감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든 것이 결국 나를 붙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었냐, 그게 결국 나를 붙들게 돼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에 노예돼요. 여러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명예입니까? 어느 날 보면은 그 명예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은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그게 모든 것 될 줄 알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붙들어가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우리의 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고백한 것이죠. 주의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전도자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나와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길에 뭐요? 빛이다 했어요. 오늘과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 맹세하고 굳게 지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확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대들 또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심부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먼저 우리 마음에 각인하라 했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새기고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내 안에 확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인생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게 돼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하나님 어린이집 영적 군사 판송식이 있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아이들을 영적 군사로 파송하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스미스쿨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2의 하나스미스쿨 졸업식이었는데 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의 졸업식 때 제가 영적 군사 파송식 때 말씀을 전달했는데 사무엘 같은 일꾼을 키우는 축복, 세우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죠. 또 어제는 하나스미스쿨 우리 졸업식에서는 절대망대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 절대망대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데, 절대망대는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 절대망대예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절대망대예요. 그에 대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스미스쿨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 가장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조차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일들로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한 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날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영적인 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확정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공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자체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만 받으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기간 시간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놓고 날마다 말씀을 확증하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빛으로 덤으로 오신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로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확정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3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초등부 봄방학 집중훈련 및 홈스테이가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8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전도캠프 안내입니다. 예비캠프는 2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이며 본캠프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수요일까지 갈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 봄학기가 3월 1일 주일 개강하며 매달 1, 3, 5주차 주일 오후 2시 30분 각 지정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5일 수요일까지 1층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박승태 주목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3월 2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전도 특공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당일 등록 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3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4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28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 건찰의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3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렘넌트,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교회 관리 사찰 업무이며 버스 대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대교구 남구 2구역 김효정 집사 아들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파라다이스 웨딩 3층 그랜드 볼루몰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고 소식에 중요한 강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면은 우리 신년에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또 있는 현장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 놓고 개학을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2월 말에 되면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집중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직접 나오셔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렘넌트 뜰의 대로를 열라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 렘넌트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고요. 대학 청년국입니다. 김범석 군.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범석 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물질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경제 환경들 속에서 미래 경제 또 재앙을 막을 선교 경제, 현장을 놓고 준비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